우리 교회 오늘 전체 설교 주제가 저축입니다. 저축. 여러분 저를 보시죠. 통장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한 개. 그 안에 얼마 들었습니까? 카드는 몇 개 있습니까? 이따가 목장 모임 시간에 얘기하세요. 자, 저를 보시죠.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4시부터 또 우리 교회 신년 부흥회니까 저축을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축 그러면 우리 모든 걸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왜 하죠? 건강을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왜 다니죠? 지식을 저축하는 겁니다. 음식을 왜 영양가 있는 거를 가려서 먹죠? 네, 건강을 저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여러분 친구들을 잘 골라서 사귀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관계성이 좋은, 인격이 좋고 영성이 좋은 사람들을 내가 저축해 놓으면 나는 그 사람들의 인격 플러스 나라는 사람이 같이 함께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농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거뒀습니다. 가득 찼어요. 이거 팔면은 뭐 엄청난 돈이 나오겠다. 그런데 아직 다 수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것을 헐어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큰 창고에 곡식이 하나 가득 쌓이는 것을 보면서 요즘 말로 여러분 뱅크에 캐시가 현찰이 억대가 넘어갈 만큼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제 좀 놀면서 쉬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참 어리석다.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갈 건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목사님이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이사 가서 집에 신방을 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잊어버렸어. 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미로인지. 바닷가 바로 옆에 보드가, 현관까지 여러분 보드가 들어와요. 그리고 집 거실 바깥에 가면은 골프장, 퍼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집이 얼마나 여러분 의리하게 커요. 바로 앞에가 바닷가인데도 수영장도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이 목사님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너무너무나 내 생전에 이렇게 큰 집 처음 들어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병원에 출근해가지고 CCTV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우리 집에 일하는 청소부가 스페니쉬 청소부가 오는데 이 사람이 제가 출근한 다음에 9시 반쯤 10시쯤 출근해가지고 냉장고 탁 열고선 거기서 콜라 한 잔 먼저 탁 들이키고 커피 탁 내려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뉴스 한번 쫙 보고 그렇게 하고 집안 청소하고 점심때 되니까 냉장고 탁 열고 자기가 사다 놓은 거 꺼내가지고 탁 먹고 그렇게 하고 오후에 나가서 청소를 다 하고 퇴근할 시간쯤 되니까는 더우니까 수영장 가서 수영 한번 쫙 하고 그렇게 하고 샤워장 들어와서 샤워 한번 쫙 하고 그렇게 하고 콜라 한 잔 딱 마시고 아침 9시 반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선 유유하게 탁 퇴근하더래요. 자기는 밤 10시에 와가지고 그저 차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샤워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는 거야. 이 집이 누구 집이냐 그 얘기예요.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가정부 저 사람 집이에요. 그렇다고 치사하게 크리스찬인 제가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너 냉장고 뒤지지 마라 이런 건 참 치사한 짓이고요. 여기서 9시간 반 동안 마음대로 누리다가는 수백만 불짜리 집에서 자기는 열심히 벌어다가 그 집을 수리하고 파출부는 그 집에서 실컷 누리고 이러다가 죽으면은 누가 잘 산 겁니까? 오늘 그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빡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빡센 대한민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힘든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 참 스트레스 받으면서 박봉에 월급 받고 그러면서 모으는 건 별로 안 되고 이거 뭐 대학 졸업해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돼도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융자를 받자니 금리가 막 지멋대로고 그러니 결혼하는 것도 싫고 애 낳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40, 50이 돼버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축이 무엇이냐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하고 돈 벌고 저금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그게 정말 저축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천 마인드로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돈을 모으려고 애쓰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기업가들 경영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돈을 모으려고 쓰고 돈에 집착하면 돈은 안 모아져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도리어 인간관계, 자기 개발, 성숙, 자기 비전 이런 거에 더 집중하면은 나중에 보니까는 돈은 그냥 그 길로 들어오더라 그 얘기예요. 자기 개발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그저 돈만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모아지지 않고 맞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 참 어리석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수했어요? 죄졌어요? 탈선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여러분 창고가 터져나갈 만큼 곡식이 하나 가득 쌓였겠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농사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왜 어리석은 것인가?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너요. 너 참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은 미국에서 25년 살아서 미국 이야기밖에는 뭐 아는 게 없어요 별로. 목사님도 좀 과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침대 옆에 또 어느 한국 여자가 입원했어. 나는 이제 좀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링걸 맞고 이제 퇴원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웬 한국 여자 한 명이 앰뷸런스에 실려와가지고 내 옆에 누웠어. 보니까는 막 한국말로 떠드는 거예요. 나 나가야 돼. 나 출근해야 돼. 나가서 가게 문 열어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이 엄마 가게가 뭐가 중요해? 출근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중요하지. 막 그렇게 모녀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도요 이민 와가지고 그 빡세게 고생하고 살만하니까 죽었네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살만하니까 암 걸렸네. 암 치료받는 거에 다 들어갔어요. 미국 보험료 여러분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250만 원씩 냈어. 좀 놀래줄래요? 의료보험이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250만 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여러분 보험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안 하려고 그래. 병을 막 키워요. 그러다가 발견해가지고 too late,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럼 뭐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은 정말 많이 모았는데 이제 50에서 60도 안 된 사람이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한참민 목사님 그저께 장례식을 갔다 왔다는데 아빠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장례식 가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이 사람이 이미 나서 정말 애쓰고 고생하고 손발이 부르트고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너 저축해놓은 것이 다 뭔데? 너 진짜 저축이 뭔 줄 아냐?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것을 저축해야 돼요. 첫째, 시간입니다. 시간. 따라하십시오. 시간을 저축하라. 더 크게 시작. 시간을 저축하라. 인생은 저를 보세요. 시간의 연속입니다. 오늘 안 쓴 시간 내일 모아놨다가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말도 안 되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지구덩어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저축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저축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을 저축해라.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예요. 아끼라.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 24시간을 여러분 퍼지게 놀고 퍼지게 잠자다가 그러고선 여러분 하루 다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축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비전이 보입니다. 시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저 사람은 미래 깡통 차고 가난하게 살겠구나. 시간을 저축하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목사님 보세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간에 시간 쓰지 마라.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저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공부해서 여러분 지식도 저축해야 돼. 챗 GTP 여러분 요즘 아주 정말 뜨고 있는 이슈죠. 챗봇 질문만 딱 치면 여러분 10초 내에 해답이 다 나와. 어떻게 어느 여자 둘이서 전문가예요. 삼성 보험에 근무하는 여자 직원 2명이 챗봇에 앉아가지고 삼성생명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선 딱 치니까 영어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번역 딱 눌리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다 나와요. 삼성생명에 대하여서 잘 분석해가지고 기계가 AI가 한 번에 대답해줘요. 놀래버렸어요. 자동차 보험은 어디다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자동차가 뭐예요? 내 자동차를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구글에서도 챗봇에 대항하여서 지금 AI를 통해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분 발표했는데 그렇게 아직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젊음의 시절에 지금 여러분 지식을 많이 저축해 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야 돼요. 시간 24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그 얘기예요. 하루
24시간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는데요? 돈 모아야지, 돈 모아야지. 시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돈은 부지런한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저금 통장은 부지런한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가난하고 게으르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에 아무리 관심을 많아도 그런 자들에게는 가난만 쫓아다닙니다. 세월을 아껴라. 저를 보세요. 나도 여러분 같은 나이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63세가 됐어. 여러분들 보면 부러워. 해외에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고, 유학 가는 문이 여러분 확확 열려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깔려 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나는 TV도 없을 때, 전화기도 없을 때, 전화 한 번 오면 동네 한두 개 있어. 그 집에 전화 오면 다 달려가서 거기 가서 전화 받고, TV, 누구네 집에 TV 한 대 있으면 다 같이 저녁에 그 집에 모여서 흑백 TV 한번 보고, 핸드폰, 그것도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1998년도 이후에 핸드폰, 여러분 벽돌 하나만 해서, 벽돌 하나만 해서 이런 거 들고 다녔어. 식당 가서 자기 식탁 위에다 이거 탁 올려놓으면은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 당시에는 핸드폰에 여러분 이만했어요. 이런 거 벽돌 하나씩 들고 다녔어. 해외여행 천만의 이야기, 여러분 부산만 한번 가봐도 소원이 없었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24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아까운 시대. 얘가 여러분에게 인문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세대가 악하니라. 이 말이 뭐죠? 악에게 시간을 많이 쓰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목사님 시대에는 여러분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갈 데가 없어.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책 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3층 꼭대기에 도서관 만들어 놓고 친구들끼리 거기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 핸드폰이 악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엔조이할 수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구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여러분 성공하든가 내가 망쳐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고 나누고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을, 그래서 시간을 저축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설교 짧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저축해야 될 두 번째는 증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저축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어느 분이 어렵게 저에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무슨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제가 다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로 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목사님을 정기적으로 목사님의 우물을 파시고 학교를 세우시던 저희가 서포팅하겠습니다. 물어봤죠.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 모르는 분인데요. 그 집사님은 나를 어떻게 알았대요? 목사님이 네팔 가서 선교사님들 수련회 할 때 그때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네팔 갈 때 있었던 선교사님이구나. 그럼 내가 네팔은 또 어떻게 갔나?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와인 유니버시티 총장님이신 그분이 저를 알게 돼서
저를 강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4달에 걸쳤어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 달에 걸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저축해 놓지 못하면 거칠 다리가 없는 거, 거칠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어. 나도 그를 몰라. 그도 나를 몰라. 그냥 우리 식구들밖에 몰라. 그냥 학교에서도 친한 내 친구 2-3명밖에 없어. 매일같이 놀러 온 친구 이 사람밖에 없어. 사람을 많이 저축해 놓지 못했구나. 4달에 걸쳐가지고 알게 된 그분이 전화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비즈니스 하다가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자살까지. 전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패배자다라고 할 때 어느 날 우연찮게 교회를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번 낚싯대 만드는 공장을 해보겠냐고. 누가 하던 거 한번 물려줬나 봐요. 저까지 낚싯대 만들어가지고 뭐하나. 근데 이분이 할 게 없으니까 그래 저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낚싯대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예요. 난 몰라 누군지. 만나보지도 못했어. 제가 중국을 갈까요? 아니면 집사님이 한번 한국을 나오시겠습니까? 예, 제가 3월 달에 식구들이랑 다 나갑니다.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지 여러분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저축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내가 그의 사랑을 받았고 그는 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돼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의 관계성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여러분 몇 명이에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전도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관계성. 여러분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젊은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이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이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여러분 몇 사람이 같이 함께 중상모략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사람 하나 띄우는 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같이 함께 돕고 같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용기를 주고 같이 함께 투자를 하고 그 사람 하나 여러분 성공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의 본문처럼 너무나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만큼 농사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땅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창고가 큰 창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러시아 푸틴이 튀르키예에 지진의 자원봉사팀을 보내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아파트에다 미사일 쏴대고 애들 학교에다가 미사일 쏴대고 극장에다 미사일 쏴대가지고 전쟁이 아니라 평민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살한 사람이 무슨 지진에 사람 구하러 오냐. 관계성이 다 두절됐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천연가스, 천연지하자원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요즘 여러분 러시아 사람 제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관계성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받은 거를 배신 때리면 안 돼요.
왜? 그건 저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풍성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 가게에 불이 났다, 유대인 가게에 불이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해주지만 유대인끼리 다 같이 함께 모아가지고 옛날 가게보다 훨씬 큰 가게를 차려줍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한 힘이죠. 관계성. 대한민국 사람들 관계성 여러분 꽝이에요. 누가 비즈니스 잘 되던 사람이 망하면은 속으로 할렐루야예요. 경쟁자가 없어졌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젊지만은 지금부터 관계성을 쌓아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30, 40, 50세에 가면서 같이 함께 비전을 맞춰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일 태국을 출발하는데 그 선교사님 사역지를 처음 가보는 거예요. 처음 가보지만 또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다. 자기에 대하여 부요하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여,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가면 이게 다 뭐냐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니라. 저를 보세요. 옆에 사람을 저축하는 게 하나님을 저축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관계성,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예요. 그런 뱅크, 그런 통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 통장. 첫 번째는 시간 통장, 두 번째는 사람 통장. 목사님이 60이 넘으니까 지금은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항에 나를 데리러 나올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공항을 가도 목사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밥 살게요. 왜? 자랑이라고 듣지 말고 사람 통장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통장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의 선행을, 그의 사랑을 내가 뱅크에다가, 세이빙 통장에다가 세이빙 해놨다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는데, 네가 열 줬다고 나는 열 주지 않아. 네가 열만큼 줬으면은 나는 30, 60, 100배만큼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통장 방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저축하라. 시작. 믿음을 저축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저축하라.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직장이 바빠서 믿음 저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노는 게 바빠서 믿음을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처절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목사님 미안해요, 나한테 미안할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이라는 통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부자가 되나? 물론 목사님 밥도 잘 사줄 수는 있겠지. 여러분의 통장에다가, 여러분 세이빙 통장에다가 현찰로 거기다가 여러분 저축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지? 난 주일 예배는 안 빠졌는데요. 그게 아니라 통장 속에 믿음의 저축은 기도, 말씀, 헌신, 이 세 가지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저축해놔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티도 안 나. 기도했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를 저축해놨나? 여러분, 저축은 왜 해요? 나중에 크게 쓸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크게 뛰어넘어야 될 때에, 내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한다든가, 내가 결혼하려고 준비한다든가, 여러분, 그런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려면 쌓아놓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있었냐고 얘기해요. 내가 그만큼 기도했냐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냐고 얘기죠. 사람 만나는 걸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치러놨나. 어느 날 목사님 첫눈에 반했어요. 야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마.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여러분 이혼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기도를 쌓아놨을 때 하나님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쌓아놓고 어떤 분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무시로 항상 깨어서 통장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읽고 외우고, 여러분 여기다 저축해 놓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근육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근육이 되어져서 아주 파워풀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강력하게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말씀이 저축되어서 그걸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린 거, 그걸 저축해놔라고 얘기해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창고에 여러분 쌓아놓는 거, 돈, 건강,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줄게, 걱정하지 마.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 갑자기 적은 무리가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얘기해요. 적어요, 그런 사람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통장을 열어보고 1,000만 원, 1억, 10억이 돼야 이게 든든한데, 두렵지 않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실제적인 여러분 내 통장에는 돈이 안 모일 것 같아요. 두려워. 그렇게 살 수 없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자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찍은 것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사는 사람 소수야. 다 놀고 먹자판이고, 어떻게 하면 엔조이하면서 살고,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 돈 벌 수 있고, 그냥 돈 노는 거.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난이 지금부터 보여요. 인생 참 힘들겠구나. 40, 50대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여러분 지금의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세이빙 해놨더니 팔아버리려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투자 법칙이에요. 투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 배낭은, 여러분이 만드는 배낭, 돈으로 만드는 배낭, 세상적인 성공의 배낭은 낡아진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집어넣으면 없어졌어. 분명히 내가 집어넣는데 없어졌어. 앞에서 버는 것 같은데 뒤에서 많이 사기당하고 있어. 뒤에서 이런 걸로 사기당하고 저런 걸로 사기당하고, 앞에서 치료비로 나가고,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깨지고, 어태가지고 그냥 보니까 배낭 열심히 담았는데 다 낡아져가지고 다 빵꾸 났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건 뭐예요? 시간,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의 배낭. 이 세 가지가 조화로 만들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러분 저축이에요. 살아가는 젊은이 여러분, 20대, 30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젊은이들. 중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예배도 그렇고. 중고등부 시절처럼 여러분 그런 차원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내 스스로 알아서 예배드리면서 내 스스로 알아서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실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